오늘은 십자가 위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위에 강 같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가 오늘이에요. 교회력의 마지막 주는 저희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 후 23번째, 24번째 주 지나고 마지막 주 온 거거든. 그 마지막 주, 교회력의 마지막 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국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국주일. 한 해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왕국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국주일의 정식 명칭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에 교회력을 마무리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은 왕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력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1년 사이클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 오실 왕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그 왕의 오심을,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왕국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임내송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1년간 제가 지금 임내송이랑 그다음에 자비송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1년씩 부르고 있는데 고민은 돼요. 이걸 1년 동안 부르는 게 맞나?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1년간 찬양 하나를 쭉 부르면서 사실은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요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가, 그분이 나의 왕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왕국주일의 성서일과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참 이해하기 힘들게 그분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어야 되는데 그 왕의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 왕은 어디 계세요?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거죠. 아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왕국주의를 하는데 왕이신 주님을 보여주는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산상 변화산에서 모습, 아니면 저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 그런 걸로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왕이라며. 그분이 왕이신데 어디에 왕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진 모습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걸 묵상하게 한다는 거죠. 해골이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두 행악자 사이에,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분이 왕인가? 과연 그분의 모습이 왕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개선장군처럼 큰 백마를 타고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들을 잔뜩 몰고 무기와 이런 것들을 끌고 가장 중심 도로를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올라가면서 하는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역설적인 이 말씀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뭐 그림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 왕을 우리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왕을 세상은 조롱하게 됩니다. 33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해골이라는 곳에 뭐 지금 그 비아돌로로사가 있는 그 장소가 해골이라는 동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하여간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처형하는 장소였잖아요. 그 골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갔겠어요. 그 모습조차도 해골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근데 혼자 달은 게 아니라 죄수들도 같이 달았지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리고 가운데 주님을 달았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인 십자가형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주님은 매달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됐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상징은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야, 너가 정말 구세주라며 그리스도이면 너 먼저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군인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무관심과 냉소 속에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무관심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왕, 그런 조롱이 껴 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들은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우월감 속에서 예수님의 무능함을 비웃는 거죠. 메시아라면 어떻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힘의 논리로 야, 너가 힘이 있으면 스스로 내려오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조롱들을 겪고 됩니다. 군인들도 오늘 이 조롱에 한몫하지요.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줍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힘을 휘두르는 이 군인들이 가장 천박한 방식으로 신포도주를 내밀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라고 외칩니다. 모두 똑같은 논리예요. 당신 정말 왕이면, 당신이 정말 능력자면, 당신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고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서 힘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힘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모든 재화들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하죠. 근데 권력가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게 왕이고, 그런데 지금 저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치적인 뭐 관계도 없는, 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계신 왕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누가 우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청장년 경교연의 청장년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갖고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으셨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참아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여기 그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뭐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스스로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왕.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 용서를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복수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시는 왕.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내가 왕인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계엄 선포하는 거죠. 어? 입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내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저들의 용서를 구하시는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용서하심으로 왕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관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힘을 증명했다면 세상의 왕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유혹에서 십자가의 요 장면에서 못 참으시고 내려오시거든요. 못 참으시고 내려오세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소설에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그것을 참으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왕국주일에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왕,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사랑과 희생의 왕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분을 따른다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주님을 10,000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교회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을 따르지 않고 세상 권력과 물질을 따라가는 말이죠. 오늘 이 왕국주일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죠.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마지막 앞에 있던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이 앞에 있었다면, 이제 이 초점이 어디로 옮겨야 하냐면 예수님과 좌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옮겨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에 있어요. 이 두 좌편과 우편에 있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좌편에 설 건가, 우편에 설 건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한 행악자, 뭐 성경에 이제 좌편이냐 우편이냐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오지도 않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요. 군인들도 욕하고 관리들도 욕하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고통에서 벗어날 기적, 당신이 정말 능력자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못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저에 깔려있는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못할 거잖아 당신. 해봐,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믿고 덤비는 거야. 이거는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되지도 않을 건데 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두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져오죠.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병을 고친 다음에 고쳐봐.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선은 어디 있냐면 출발이 나에게 출발하거든요.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너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더불어서 나도, 여기는 지금 날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이 한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을 또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도, 함께 할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 한편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말이 많은 거잖아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이 한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 상황이 달라요. 이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쪽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동료를 꾸짖으면서 세 가지 놀라운 고백을 고백하는데 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행악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죄인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죠. 예? 하나님을 최소한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죄인이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이 십자가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간구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이 정말 간단한 그 죽음의 순간에 믿었던 이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관으로 아니면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러고 무슨 큰 권력을 5천 명을 먹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이 예수를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는 거죠.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이 사람은 진정한 왕으로 고백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당신의 나라에서 날 좀 기억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단어로 띄우면 자, 너는 언제요?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네. 그리고 낙원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응? 구원은 지금 당장. 전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그때 구원 받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나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그분이 나의 진짜 왕으로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의 함께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은 낙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죽어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와요. 지금 시작하지 않은 사람, 나중에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아요. 지금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낙원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둘이 같은 운명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죽게 되는 같은 운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이 왕국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의 왕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왕은 성공하는 왕, 예? 성공하는 왕,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센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이 왕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볼 때처럼 실패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하였던 그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왕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힘,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의 왕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을 따를 것인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믿음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은 감리교는 자기의 신인 합동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뭘 해서 구원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감리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단이에요. 오늘 이 강도가 뭐 했어요? 강도가 십자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봉사를 해요? 섬겨요? 헌금을 드려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왕국주의를 고백하면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원은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죽어서 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천국이 그 날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가 그분이 나에게 왕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 그곳은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가 성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곳에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왜 저러고 살아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 삶이, 그리고 계신 그곳이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하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없는 천국은 없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왕국주일에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상황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면 조금은 더 천국을 경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왕국주의를 맞이하여서 십자가 위에 계신 왕,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조롱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왕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내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